2013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평생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또 뒤에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이번 캠프에는 전국과 해외에서 약 60개 교회 또 8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유스트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생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생방송된 집계 통계를 봤더니 그 3일 동안 매일같이 약 한 110명 정도가 그 생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가 2박 3일 동안 그 예배 영상을 봤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체 인원이 한 1100명 이상이 우리 유스비전 캠프를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겨울 캠프로서는 가장 모인 예배 캠프였죠. 여름과 겨울이면 수많은 단체들이 캠프를 진행합니다. 수십 명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까지 모이는 캠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수천 명씩 모이는 모아놓고 하는 그런 대형 캠프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는데 소형 캠프는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캠프는 어떻습니까? 노는 캠프가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 찬양 기도 예배로만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요즘 누가 그런 캠프로 가려고 합니까? 놀려고 하지. 그런데 그런 이렇게 놀지 않는 그런 우리 캠프에 우리가 그 캠프 장소로 사용했던 그 성운동산 관리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많은 단체가 그 성운동산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스비전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보면 유스비전 캠프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스비전이 오면 제일 편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좋다라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보잖아요. 수많은 단체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스태프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비전만 오면 그냥 자기네들도 좋대요. 대환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팀들은 오면 시비 건대요. 싸운답니다. 교회 팀들입니다. 교회 단체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요구사항도 많고 새벽 2시, 3시, 4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집회가 끝났다고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집사님들이 청소한다고 예배당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는 그걸 발로 다 차버리고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과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유스비전 팀을 보면 말과 행동이나 섬김을 보면 본인들이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가 7년 동안 그 성운동산을 이용했습니다. 그분들이 7년 동안 우리를 지켜봤죠. 지켜본 결과 유스비전은 다르더라. 이거였어요. 유스비전은 다르더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고 교만하고 또 의시되고 인사받거나 인사받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품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이죠. 그 빛이 무엇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이 아닌 나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그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말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행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캠프에 가서 그랬잖아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꾸.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면 남들이 저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을 안 해주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면요 서운할 게 없는 거야. 만약 저는요 굉장히 서운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전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저한테 안 와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무서워. 그래서 제 주변에 없어요. 사람들 피해 다녀요. 도망 다녀요. 전 너무 외로워요. 아니 집에서조차도 안 와요. 한 길에도 저한테 안 와요. 저는 외로운 남자입니다.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안 그러면 서운하거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뭐 하자고요? 다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앞뒤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캠프 어제 마지막 날 둘째 날 저녁 집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속썩이는 성도가 있어도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도 잘하는 성도가 있고 못하는 성도가 있어도 그냥 저는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정말이에요. 교회를 잘 나오는 성도도 나오지 않는 성도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저한테 뭐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핫도그도 사주고, 그런 분들은 아유 정말 잘해. 그 하나도 사주지 않고 맨날 뺏어먹는 분들한테는 막 이 새끼 뭐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사주든 안 사주든 동일하게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좀 해주면 더 좋겠죠. 저도 탕수육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즐겨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꼭 새겨야 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캠프에 보세요. 캠프에 뭐 다 적극적이고 호응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와서 막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와요. 그런데 그 사람 붙잡고 멱살 붙잡고 한번 해봐? 싸워보세요. 그러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놈의 단체는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멱살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사랑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퇴소하는데 숙소 청소하는 집사님들이 숙소 문이 부서졌나 봐요. 그 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막 화를 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성원동산 그 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 스태프들한테 막,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막 화를 내니까 그것을 수양한 측 관리하시는 집사님 봤어요. 대빵 집사님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네 교회 집사님들한테 유스비전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문 부서진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유스비전 건들지 마세요. 그들이 항변해 주더라고. 하나님은 유스비전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 잘한다. 이거 이쁜 것들. 우리 주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흉내내는 것입니까? 잘하는 건 착하고 사내나는 건 이겁니까? 뭐 쇼합니까? 쇼? 거기서 연기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MR 틀어놓고서 종현이가 드럼 치는 척하고 뭐 이건 그거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립싱크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옆에 사람 뭐 당신이 하셨죠? 물어보세요. 네. 그거잖아. 뭐 스카이 콩콩으로 다 뛰었네. 스카이 그만해야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이 이렇게만 하고 있죠. 다 같이 형제 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모습들 아닙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뭐 지혜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가문이 훌륭합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쁘고 잘생겼나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질문한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이 알아?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는 거야. 왜 웃어? MR 드세요. MR.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은혜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기셨고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예수 자유 주시네.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시네.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예수 승리 주셨네. 예수 승리 주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랑이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세상의 권력이, 학문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재물들,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차량 운행하면서 잠깐 봤더니 화성인 바이러스인지 바이블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1년 동안 성형수술 100번을 한 자매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 수술비만 3,500만 원이가 나와. 근데 그걸 또 해줘. 그 부모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아이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인가? 아니요. 그 수술은 마지막이라고요. 그럼 아까 그 눈물은요? 연기했죠.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에게 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취직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서 과연 그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었을 때 그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가장 고귀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또 예수님보다는 남자친구가 또 좋은 거야, 여자친구가 또 좋은 거야, 놀러 가는 게 좋는 거야.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없는 인생들, 비참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아니 저주받은 거죠 그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폐설물로 똥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도 죽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해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겠다라고 생업을 중단하고 3박 4일을 수양관에 들어와서 굳은 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미소 잃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직장이 끝나고 피곤했는데도 전철 타고 와서 그 늦은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섬기겠다라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성도들을 내가 나가서 자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성도들은 뭐 완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완벽남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은 안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 장동건이 있어요. 다 김태희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개척 5년차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스비전 사역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민족도 없죠.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떨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겠다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유스비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성이라는 사람,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성취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잡히지 않은 것 같고 사실 같지 않다는 믿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시면서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양정현 자매님이 이번에 새천리를 데리고 왔어요. 캠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3년 전부터 온다고 계속 해고서 뻥만 쳤어요. 3년 전부터 저 캠프 갑니다. 애들 데리고 캠프 갑니다. 3년 전에 이미 왔어요. 그때 출발하고 오늘 이번에 도착한 거예요. 3년에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3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온다고 하길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와봐야 알지. 근데 진짜 왔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그날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바쁘니까 캠프 시작 전날 그때 얼굴 잠깐 보고 인사도 안 했어요. 얼굴 잠깐 스쳐 보고 나서 끝날 때 봤어요. 여기 왔어. 끝나고 나서 봤어요. 언제 청소할 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죠. 3박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캠프 다 끝나고 청소하는데 만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대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네 집안 대표로 엄마도 와 있었고 동생도 있고 다 있었는데 자기 집안 대표로 찬양할 때 혼자 다 뛰었대요. 막 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년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장용성이라는 사람 15년 전에는 전라북도 익산 시골 자기네 엄마 일미 추어탕 가게에서 추어탕 먹던 전도사가 자기가 직접 추어탕을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했던 그 추어탕이나 주워 먹던 전도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회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친하게 지내놓을 걸.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제가 친하게 지내놓을 걸 후회하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응?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있을 때 잘해. 10년 뒤에 나 만나기 힘들 거야. 또 한마디 하세요. 지금은 무명하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거야. 내 얼굴 똑똑히 잘 봐둬.
그때 가서 제가 아는 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유스비전 캠프 아무나 올 수 없는 캠프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캠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사람들 마음에 들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람들 비유 맞추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막 소리를 질러가는 거죠.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려면 제가 소리 질러가면서 목 쉬게 하겠습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나운서 목소리 이렇게 할 테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캠프는 제 고등학교 친구 가족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면요, 칠판에 써가며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따라가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 집사가 되었고 초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맙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친구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첫날에는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저를 봤죠. 그리고 가시면서 막 사진을 찍더니 막 무대 같은 거 찍고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저보다도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에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한 분은요, 저랑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대전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작년이 아주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학생들과 교사들 보니까 파들이 26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신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저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래전부터 제가 캠프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흰돌산을 좋아해요. 하얀 돌산 있잖아요. 하얀 돌산. 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캠프를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도 하도 이제 거기만 가러 가니까 거기 가서 이번에는 막 애들한테 야, 뭐 어디 갈래? 했더니 애들이 유스비전 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유스비전 가요 하고서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집회를 참석하고 둘째 날 저를 만났어요. 저는 첫째 날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맞네, 오셨네. 그러고 나서 첫째 날 뭐 보지도 못했죠. 둘째 날 신발장 앞에서 만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럽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약간 띄엄띄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분명히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요란한 사람으로, 시끄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정말 조용히 학교 수업 받았어요.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졸았어요.
그냥 수업 받으러 강의실 들어가고 끝나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도서관 가서 숙제하고 레포트 쓰고 그다음에 기숙사 가서 잠자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씩 새벽 설교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설교할 때만 이제 저에게 주어지면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하면 5시 15분까지 뭐 순서 있잖아요. 막 특송까지 15분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때부터 6시 10분까지 설교를 해요. 보통 10분, 15분, 길면 15분 설교하는데 저는 그때 한 45분, 50분 신학생이야 회다라. 그 2분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조용한 자, 내성적인 자, 우울질, 소심형도 하나님은 바쁘시고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제왕이면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합시다.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던 자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캠프에 가가지고 교만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주제가 복음 때문에 비친 사람들이었다라고 전설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임금들과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일로, 어떤 분은 말씀 전하는 일로, 어떤 분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인사하는 일로, 어떤 분은 쓰레기 줍는 일로, 어떤 분은 관리하는 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었기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맡겨진 일을 잘 섬겼을 때에 캠프가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면은 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탤런트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효원이가요, 자기 재능 가지고서, 그 재능이 무엇입니까? 등치죠. 한 등치 가지고서 물통 계속 나르더라고요. 그 무거운 것을.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주 얍삽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효환이가 다 자기 몸같이 비슷하게 된 거. 예? 딱 자기 몸이야, 이게. 다 얻고서 2박 3일 동안 계속 그 많은 물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아이들이 끝나면요, 데니얼이 빗자루 들고서 그 모습을 지 엄마가 봤어요. 우리 집하고 다르네. 우리 집에서 청소도 안 하는 지가 왕인데 여기서는 지가 빗자루 들고 쓰네. 신기하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재능 따라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후로도 계속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녹슬어서 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 쓰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쓰임받는 거 귀한 것으로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은 절대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입니다. 은그릇입니다. 어떤 사람 나무그릇이 어떤 사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여러분 다 귀하게 쓰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아주 요긴하게. 적소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러기 위해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평화를 쫓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방치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버려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이왕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주시고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영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복음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주셨던 은혜들을 짧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누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저 앞에 나누겠습니다. 하신 분들 자유롭게. 저는 우리 캠프 보면 참 정말 좋아요. 너무 축제 같아요. 다른 캠프 가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회를 하러 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너무 그래요. 형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캠프는 보면 축제 같지 않나요? 축제가 단란 축제. 이번 다 자기네들이 다 준비했다. 아예 의상까지 맞춰가지고 거기 뭐 상금이 걸려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같이 뭐 상금이라는 거 걸어놓고 뭐 상금 100만 원 뭐 이렇게 걸어놓고 상품 뭐 이런 거 걸어놓고 하면 막 죽기 살기로 뭐 상 탈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상품 걸어놓기로 해서 뭐였어. 그냥 와서 그냥 자기네끼리 부르라는 건데 그런데도 다 준비하고 막 축제를 즐기는데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돈 줘도 못하는 일인데 돈 안 주고서 자기네 다 알아서 준비해오고 참 너무 멋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다. 아니 자기네 비싼 돈 내고 와서 쭈그려 앉아있으면 몇 시간 동안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웃겨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마츠바라 목사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賛美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本当に今回ユースビジョンキャンプ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神様とまたジャン先生はじめ皆さんに感謝しています。 이번에 캠프를 참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장 목사님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私の名前は松原悟と言います。 저의 이름은 마츠바라 사토루입니다. 韓国のジャントン、장동건 です。 장건동 데스. 礼拝では真面目に話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がどうしても冗談を言いたかったので言いました。 예배 시간은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농담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私は25歳と192ヶ月です。 그때도 얘기했지만 25살이보다 196일 지났습니다. 41歳にこのキャンプの前の日になりました。 여러분들 알다시피 41살이 이제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날. 子供が4人います。 아이들도 4명 있고요. 私は、牧師になって特に、ユースの働きを神様からするようにと導かれています。 목사가 되면서 정말 특별히 젊은 유스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私は小学校の教員をした後に教会の伝道師になりました。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そして牧師になってユースの働きをしながら3年前から進学校でも教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유스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또 이제 3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新学生たちに説教の仕方を教えるわけですけれども、 신학생한테 설교하게 대하여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特に若い人たちに届く説教を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そういうことを授業で教えています。 특별히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私の夢はユース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てイエス様の弟子になることです。 저의 꿈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私は今回のユースビジョンキャンプに参加してもう一度そのことを神様からのビジョンとしていただきました。 정말로 다시 한번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このキャンプで神様から与えられた感動特に3つのことを話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 캠프에서 느꼈던 거 3가지가 있는데 一つはジャン先生をはじめ皆さんがユースのために一生懸命仕えている姿に感動しました。 처음에는 정말 장 목사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참 감동되었습니다. ジャン先生も言ってらっしゃったように本当に教会の人たちがいろいろな影の奉仕を一生懸命している姿に感動しました。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잘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하는 모습에 참 감동되었습니다. パウロは第一コリントの9章の19節から
一人の人を救うために私は何でもすると言っています。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있죠. ユースたちが、一人のユースがイエス様と出会って変えられるために一生懸命使えている皆さんの姿に感動しました。 여러분들이 정말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됐어요. また二つ目の感動はそれに応答するユースたちの姿です。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감동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に応答する姿です。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젊은 참가자들이었습니다. 私は2日目の午後にメッセージ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제가 두 번째 날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ジャン先生の参加したキャンプとは違ってもう2日目の午後にはすごい勢いのキャンプだったわけですけども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캠프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요술배정 캠프 두 번째 날에 막 그냥 올라갔죠. 이 붕에 했죠. 불타올랐죠. 예. 私の前の席はイサク先生でした。 제가 참석했던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전 이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本当に本物の福音に生きている姿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저는 진짜로 복음적으로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そして私の後夜はジャン先生がメッセージされるわけですけども、 그러니까 이상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장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私は神様に祈りました。メッセージしたくないです。 목사님, 하나님, 저는 사실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この二人の間で邪魔をしたくないです。 어떻게 이상 목사님과 장 목사님 사이에 저를 끼워가지고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これは本心です。 정말로 그런 마음이어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でもその時に神様に教えてもら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野球で言いますと、一番バッターがヒットを打って塁に出ます。 밴드가 아니라 뭐죠? 배트라는 뭐죠? 번트 하는 그 역할을 해라. 홈런 치려고 하지 말고 번트를 해라 그 얘기죠. 1番バッターがヒットを打って塁に出て、3番、4番がヒットを打つために2番打者はバント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보통 그 야구 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은 번트 보통을 대가지고 다 들어가게 하잖아요. 네. とにかく私はバントをします。 그래서 너는 번트 하는 역할을 해라 그렇게 ジャン 말씀하셨어요. 先生に少しでもいいつなぎ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홈런을 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번트 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でも一生懸命御言葉を語りました。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特に聖なる野心ということを話させてもらいました。 특별히 거룩한 야심에 대해서 전하게 됐는데 本当にユースたちがイエス様による野心を持って生きるっていうことの反応を見て私は感動しました。 그때 정말로 제가 거룩한 야심에 대해서 또 설교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봤을 때 정말로 감동되었습니다. 本当にキャンプに来たユースたちを通して韓国がアジアが世界が変わるという夢を神様からもらいました。 저도 이 캠프를 보면서 이들이 변화되어질 땐 한국과 아시아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3つ目の感動はジャン先生が、キャンプの時におっしゃった言葉で私は非常に感動しました。 세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장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それは小さな教会が大きい教会に仕えるという言葉でした。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는 것. この教会でも大きい教会に仕える、本当に小さいからできないじゃなくて小さくても神様が一緒にいればできるということを先生語っ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 작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確かに本当に皆さんが一生懸命仕えている姿に本当に感動しました。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감동되고 은혜되었습니다. 私はこのことを通して神様からチャレンジを受けました。 그것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것이 하나님께 도전받은 것이 있는데 私は今教会の牧師をしていますけれども、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ユースの働きや進学校で教えるという働きもしています。 청소년 사역과 또 신학교 교수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どんどんこのユースや進学校での働きを通して、用いられて、言えば有名になり始め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이나 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私はここに教会の働きとその働き、自分で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の中に離れ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ました。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사역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 사역이나 어떤 신학교 사역이 이게 조금만 이렇게 별도의 사역처럼 그렇게 이때까지 해봤었는데 私は今回このキャンプまた先生の姿を見て一つにしなきゃいけ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근데 이번에 캠프를 보고 목사님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本当に教会でこのユースの働きを直し、そして教会の中で私が神学で教えていることをまた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제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그 어떤 청소년 사역과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どうぞ私の教会がこのユースビジョンのような、またこの教会のような働き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처럼 또 유스비전 캠프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当に神様が私にそのビジョン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どうぞそのビジョンを私がちゃんと受け止めて実践でき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또 부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しま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장 목사님 전에 광명에 계실 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청년인데요. 제가 이번 캠프를 거의 5년 만에 캠프를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캠프 오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5년 동안 살았었는데, 솔직히 캠프 딱 첫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정말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왔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그냥 왔었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찬양 한 번 해본 적 없고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던 저한테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첫날에 저녁부터 회개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캠프 첫날 때 저는 그동안 제 삶이 너무 저한테는 좀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여태까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너를 항상 사랑하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째 날에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그때까지 이 교회를 나와야겠다는 생각과 본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확신을 주셨어요. 이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주셨고,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일상과도 같이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어도 갈급한 마음보다는 항상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캠프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근데 좀 약간 참석하게 된 그 시간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서 캠프로 내가 인도받는 게 맞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말을 잘 못해서 짧게 하자면 겉에 드러난 교만이 아니라 내 속에 교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못 쓰시는구나 생각했는데, 함께 이제 중보하는 시간에 제나가 안아줬는데, 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작은 자가 맞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아직 다 교만이 내려진 게 아니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되게 확신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답변을 안 주셨었어요. 근데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늦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나랑 저랑 차편을 좀 잘못 선택해가지고 좀 늦게 됐는데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야겠구나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기쁘고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나입니다. 저 여름 캠프 때 간증해서 진짜 생각 전혀 안 했는데요. 되게 당황스럽고요. 제가 말 더듬어도 원래 쑥스러움 많은 사람인지 아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번째 캠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캠프는 3번째지만 등록하고 9월달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또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서야 또 어떻게 보면 스텝으로 좀 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어디로 배치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하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캠프에서 제 친구도 섬기고 또 저랑 같이 양육받은 선희도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내가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 누군가를 섬기기에는 내가 더 많이 세워줘야 되고 내 믿음이 더 많이 쌓여서 애들을 또 섬겨주고 옆에서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그냥 말로만 섬기고 또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그곳에서도 계속 옆에서 이제 같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또 잘 섬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운 친구들 신앙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더 많은 다 저보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름 캠프 때도 또 쓰임받는 그런 또 스텝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참 똑같이 살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회 나오면서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오게 되면서 좀 변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캠프에 와서도 좀 예전에는 찬양을 할 때 조금 창피한 감도 많이 있었고 쑥스러움도 많아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조금 다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재롱 떠는 것처럼 열심히 찬양도 했고 주님 앞에서 기도도 했고 좀 많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많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아니 좀 적응을 못해서 어려웠었는데 여러 언니들하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캠프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소년 때는 제가 그 신앙을 좀 회복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위로는 받고 싶은데 교회나 어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이나 찬양 같은 걸, 이 가사를 딱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결단에 대한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제가 그 회복되지 않았을 그 제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게 많이 공감이 안 돼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번에 생각했던 게, 그런 이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상처받고, 뭐 학교에서 또 상처받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찬양 콘티를 짰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결단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목사님께서 하실 거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었어요.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찬양 콘티의 스토리를 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사들이 다 뭐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 사랑, 뭐 다 이런 찬양들이었어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사 흐름이나 편곡도 이제 다 그런 따뜻한 분위기로 계속 편곡을 이제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첫 오프닝 콘티 때 사실 뭐 이렇게 반응이 막 그렇게 잘 좀 없어서 약간 낙담을 했었어요. 드럼을 치면서. 근데 그 찬양 끝나고 김인환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던 설교가, 또 우리가 매번 떠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그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이제 흐름이 또 이어지고,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그 느껴가는 거를 보고 우리의 이제 기도나 준비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끼고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저희 캠프를 준비하면서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제의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뭐 돈을 이제 좀 많이 주겠다고 이제 뭐 온누리교회에서도 이제 반주를 이제 해달라고 하거나, 뭐 어떤 또 몇 주간의 이제 뭐 가수들 이제 뭐 라이브 콘서트 세션이나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계신 이제 뭐 나는 가수다 같은 데서 이제 뭐 스텝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가수들 리허설 할 때 이제 가끔 또 드럼 쳐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왔었는데, 제가 또 찬양팀이고 지금까지는 캠프를 준비했을 때는 별 마음 없이 그냥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그런 여기를 오는 그 청소년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오면 그냥 콘티 주시면은 그냥 뭐 드럼 치고 이제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났었는데 처음엔 억지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 캠프에 찾아오는 그런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로 진짜로 근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를 이제 더 선택하게 됐어요. 그게 더 감사했고 예. 준비하게 되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좀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닥달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거나 뭐 싫은 소리 이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신경 쓰느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은혜도 혹시 못 받게 될까 아니면은 뭐 회복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개도 되게 많이 했었고 다들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팀원들께는 이제 좀 죄송했었고 어쨌든 뭐 캠프는 좀 잘 끝났으니까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캠프를 위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강행해 나갈 겁니다. 네. 진심으로 여기 유스비전과 유스비전을 찾아오는 그런 청소년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야.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캠프 때 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 캠프 장소는 분명히 천국이에요. 그렇죠. 네, 천국인데, 앞자리로 갈수록 은혜가 넘쳐 흐르는 천국이고, 뒤로 올수록요, 조금 이상한 천국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 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내가 해마다 캠프 때마다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엄하게 인상도 쓰고 또 화도 내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해마다 보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뒤에서 있는 애들이.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인상을 쓰고 거기서 화를 내고 해도 애들이 다 그냥 뭐 싫은 표정을 하지만은 뭐 반항을 한다거나 뭐 그런 애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둘째 날 금요일 저녁 집회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중에 시간이 한 11시쯤 됐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한 애가 나옵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나오면서 행정반이 키를 이렇게 쫙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서 키를 하나 쭉 빼가지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심한나 자매님이나 다른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하필은 우리 나연이가 거기 앉아있었네. 예, 그래서 이제 나연이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가 키를 쫙 빼가지고 나갈 때는 내 눈에는 분명히 쟤는 이제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오려고 뻔하잖아요. 나가서 뭐 담배 피고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뭐 이런 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았어요. 잡아서 키를 뺏었습니다, 얘한테.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방에 못 들어가. 키 내놔. 그러니까 싫은 표정을 짓고 이러고 있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11시에 끝난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반응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야. 1시에 끝나. 못 나가. 다른 애들 같으면 뭐 화장실에 가겠다 하는 애들 같으면 이렇게 내보냈다가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데 얘는 내 경험상 내 분위기상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못 나가 있거든요. 그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 나가고 싶으면, 키 가지고 나가고 싶으면 지도교사나 누구 인술자 데리고 와. 그랬더니 싫은 표정 하면서 매 핸드폰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집회에 참석하는 이제 교사나 이분들은 이제 뭐 은혜 받고 있느라고 이제 전화를 못 받았겠죠. 꼭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더라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키 안 준다.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가더니 이제 여자분 한 분 모시고 왔는데 내년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한테서 같이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오셨으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고 키를 받아가야 정상인데 왔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또 쭉 빼갖고 가는 거예요, 키를. 그래서 내가 뺏었어요, 다시 빼서 전도사님을 드리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 절대 줄 수 없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나갔어요, 애들이. 근데 나가고 나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친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전도사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러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 20분 정도 됐을까 있는데 전도사님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요, 이제 그때 뭐 장기자랑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갔어요. 그때 그분이 나한테 뭐라냐면 혹시 얘가 이제 그분은 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나한테 실수를 한 거야. 못된 짓을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사과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애가 혹시 그 잘못한 거 많았어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여기서 합니다. 좀 엄하게도 하고 인상도 쓰고 애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보네요. 내가 얘가 가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파서 한쪽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갔어요, 그래요, 그 시간에. 근데 이제 걔 명찰을 내가 봤는데 얘가 어디서 오느냐면 호남제일교회 친구예요. 근데 호남제일교회는 내가 정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갔으면 어떻게 정읍을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어떻게 갔어요 했더니 얘 아빠가 평택에 그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라냐면 집회 처음에 내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애고 했는데 이제 원래 10시쯤에 가려고 그랬대요. 가려고 그러는 거를 이제 전도사님이 잡을 때 얘들하고 좀 교제도 좀 하고 가라 해서 잡았는데 잡으면서 이제 외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들어라. 그 말씀만 한 11시경에 끝날 것이다. 잡았나 봐요. 근데 11시도 안 끝나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와서 키를 갖고 저는 방에 가겠다라고 이제 이런 가정에서 이제 나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뒤로 그 전도사님 얘기가 좀 골반 뼈도 안 좋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다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전도사님 아니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걔 혼자 나서 키 달라고 그러면 절대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도교사가 원장님 전도사님 와서 얘기를 하셔야만이 키를 내줄 수가 있는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굉장히 죄송하다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캠프고 한 교회라도 세우려고 하는 캠프가 우리 캠프인데 나로 인해서 걔가 갔구나. 교회도 나오지 않는 애가 막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못 나가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내가 싫어하고 걔들을 미워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나는 걔들 사랑해서 그런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걔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걔들을 미워했더라고요. 그 막 눈물이 나고 막 혼자서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시간은 오직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시간에도 혼자서 기도도 못하고 저쪽에서 혼자서 오직 그런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 시간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면 잠도 안 오고 뒤척뒤척 하여튼 밤새워서 걔 생각만 했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마음이 애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 생각이 바로 나고 내가 또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행동으로 해봐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얘한테 편지를 써볼까.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얘한테 전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해도 얘는 지금 화가 나서 가 있는 상태고 지금 내가 당장에 편지를 써서 보낸들 내가 걔한테 전화를 한들 얘가 풀어지겠느냐 오히려 더 화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큰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생각나는 게 내 마음 담아서 우리 그 만화 성경 있잖아요.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요걸 전해주자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간증문 작성 시간에 그 전도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전도사님, 내가 밤새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아침에 전화했는데 얘 마음 다 풀어졌고 내가 미안해 하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 풀어졌고 괜찮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만화 그거를 이제 흑모에 내밀면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 마음 담아서 저 만화책 선물을 하니까 혹시 얘가 마음이 지금 당장 말고요.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때 꼭 내가 미안해 하더라. 그 얘기 전해주고 이 책을 선물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이제 그 과정이고요. 제가 거기서 깨어진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얘들이 의뢰받고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생각 그거 하나하고 그것이 어쩌면 걔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일 거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서 내 깐에는 그래도 그것이 나은 방법일 거니 했는데 아니요. 이런 경우가 딱 닥치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예. 비록 참 찬양을 통하고 뭐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나 그 친구 하나로 해가지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치는 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친구 이름이요. 이름은 좋대요. 동건입니다. 성은 김동건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믿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이라고 나와서.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셔요.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시더라고. 근데 그분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셨는데. 근데 막 그 소리 듣고 막 괴로울 정도로 제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라도 이 친구는 크게 쓰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호남제일교회 김동건입니다. 중보기도 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없이는 사실은 어떠한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변함없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서 우리가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비친 사람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석했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교회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문가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오직 복음에, 오직 예수의 사랑, 복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걸 만한 일에 목숨 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캠프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